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변인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암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갈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나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일 묵상은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다시 성도님들 그 말씀 피시고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거기 기록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소외된 자가 진정 가난한 자요,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진정 이 세상에 소외된 자가 과연 누구일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러한 자들이 소외된 자일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외된 자는 물론 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외된 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모든 자를 소외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가난한 자요,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의 선포자가 되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러한 틀 안에서 이러한 측면으로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이 말씀의 제목이 소외를 끝내시는 예수님이라 라고 정했는데 진정 성경이 말하는 소외라는 것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소외이고 이를 예수님께서 끝내신 것이라 라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겪고 있는 이 소외감 또한 이전에 이미 인간의 그 자랑과 교만으로 인해서 서로 그 결국은 나 자신을 소외하는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소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격리하고 또 나 자신을 결국 소외하고 격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이러한 불의가 있음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각자의 처지와 불황으로 말미암는 소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더 본질적으로 바로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분리,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는 그 분리가 우리로 하여금 소외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소외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소외됨을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해소시켰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나병 들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사건이고,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이들이 모인 그 가운데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러한 치유 사역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주시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이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자,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잠깐 퍼져 하시고 과연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소문이 그 지방과 지역에 퍼졌을까? 네. 그리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지금 그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까? 그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거기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그러한 모인 자들을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곳을 피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
한번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께서 한번 각자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께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예수님에 관련된 어떠한 소문을 듣고 계시며 또 예수 앞에 나오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또 우리들을 반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아니면 의외로 우리를 피하시고 한정한 곳으로 혼자 머물러 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같이 묵상하면서 진정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섰을 때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로 준비하신 것이다. 글쎄요,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한 중풍병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고 한 중풍병자가 그가 눕고 있던 그 침상을 여러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미 모여있기 때문에 들어갈 길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 가지 사이드 포인트로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주위에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중보자들, 이러한 말씀 안에서 사귄 친구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접했을 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주위에 믿음의 식구들, 또 셀 식구들이 그 가정의 어려움을 돌보았다는 그러한 소식을 제가 많이 접했는데,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떠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정말 그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돕고 또 우리를 수고한 그러한 믿음의 중보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에 헌신된 그 동역자들, 믿음의 중보자들이 성도님들의 삶의 주위에 많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지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앞에,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붕을 올라갔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지붕은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보는 그러한 지붕이 아니라 이렇게 넓게 펴져 있는, 평평히 펴져 있는 지붕입니다. 바로 그곳에 올라가서 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기와를 벗기고 거기에 병자를 침상과 함께 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께서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과 여러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지금 그 지붕 위에서 흙이 떨어지면서, 흙이 떨어지면서 그 큰
구멍을 만들고 지금 거기에 그 침상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제각기 그 모습을 다르게 보겠죠. 해석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 그러한 모습을 그 무리들 가운데는 참 열심이다 라고 본 자도 있을 거고, 참 그것이 비난의 원인이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살아감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참 우리가 어쩔 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그러한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비난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는가, 이것보다는 바로 나의 삶을 지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고 믿음이 검증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손들 절따르시 바랍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곳에 함께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거기 보니까 21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성도님들, 지금 이 말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는 신성 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물음 가운데에 그들이 만약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선포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바로 믿음의 말씀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묻는 그 질문에 답을 찾는다. 근데 그 묻는 질문 안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질문을 하면서도 그 질문에 놓여진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반문과 질문 안에 그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2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무나 가까이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마지막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23절 말씀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들께 예수님께서 이 질문,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때에 멕시코 선교를 가서 한 예비를 통해서 제가 기억되는 사건인데, 다리를 저는 분이 그 집회가 끝난 무렵쯤에 그 집회 장소에 오셔서 앞에서 이제 기도를 받겠다고 나오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다리를 저는 것이 참 심각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오시는 그분에게 손을 얹고 하느님께서 지금 이 다리 저으시는 것을 고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하는 이 말과 실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옆에 그 많은 학생들, 함께 간 우리 학생들이 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가지의 이 말 가운데에 어느 것이 더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리 저는 분한테 하나님께 치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구원받으십니다. 하는 말이 더 쉽죠. 예. 또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더 쉽죠. 그러나 우리 상사님들 실상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에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원하셨다면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어 피 흘리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죄의 사함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사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사함 받으라 하는 이 말이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보다 절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힘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면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그들이 그날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갔겠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식구들에게 그들이 들은 놀라운 일, 어떠한 일을 그들에게 나눴겠습니까? 우리 짐작으로는 이렇게 중풍병자가 그 지붕을 뚫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 앞에 노임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더라. 그의 중풍병을 고치시더라.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으로 그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죄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의 사함과 우리에게 영생이 주었다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한 확신 가운데 세워가야 하며, 또 우리가 듣고 보고 살아가며 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소외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으시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말미암는 병고침과 또 말씀으로 말미암는 죄의 사함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또 무엇을 지켜 살아가며 또한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어려움을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고치시고 저희를 회복해 하시고 또한 저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 복음의 증거자로 저희를 세우셨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에 쓰임받는 우리 복된 베다니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소외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영혼들도 거듭나고 영생의 삶으로 이끌림 받는 그 복음의 증거자, 그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선포하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죄의 사함을 누리며 또한 증거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심히 가까운 이때에 항상 이 복음의 전도자로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에 사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